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닮고자 하는, 여러분이 동경하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이런 게 발달하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브랜드, 자신의 아이템을 누구든지 잘 뽐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롤모델,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본받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을 본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부분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수님을 본받는 건 본받는 건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희생, 그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으심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려놓는 사역이었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활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같이 나도 부활시키셔서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에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번 저희 닐센 교회 2026 표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경주장의 이미지입니다. 목표 지점이 있고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 빌립보서를 언제 기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약 주후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연도는 한 주후 66, 6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헌신했고 네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갇혀서 그 이전과 같이 막 왕성하게 활동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그런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갇혀있는 것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감옥이라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라도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 13권을 쓴 그런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이 바울인데 그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뽐내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한 이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자 하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자기 만족감이 올라올 때에 아 맞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리고도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인생을 다 들여서 인생의 마무리를 얼마 앞두고 있는 바울은 아직까지도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의 업적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그 오래전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 원정 나가서 출장 나가서 감옥에 가두게 할 정도로 정말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주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그런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전에 연약함이 있고 내가 이전에 이만큼 실수했던,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처와 주님 앞에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업적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뽐내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본받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쌤교회 공동체가 사실 지난 몇 년의 과정 가운데 조금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줄로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때문에, 지난날의 어떠한 아픔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지난날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본받아서 지난날의 일은 지난날의 일이야, 지금의 나는 우리 늘쌤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 나를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쌤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놓아야 돼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루는 그러한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방금 나누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업적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만큼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영광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감사로 남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뜨겁고 과거에 얼마나 잘했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바울이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했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올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 상처, 과거, 쓴뿌리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엎어져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고 엎어져도 기도의 자리로 엎어지는, 그래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를 얽매는 것은 이 세상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요. 매일매일 거의 3년 동안 정말 주말을 바쁘게 보내다가 거의 긴 일주일 넘게 여행을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고, 이렇게 여유로운 주말을 보낸 게 정말 몇 년 만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막 더 그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냥 돈 벌면서 주님의 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주님의 일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 즐기면서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어떠한 마음이 계속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100% 죄니까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한 갈망, 이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얽매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청년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사실 가장 발목을 붙잡는 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물론 세상을 다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또 자신과 같이 자기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유심히 살펴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닮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이 정리가 되어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리가 안 된 시점이에요.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가 사본으로 기록되면서 퍼지기 이전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문이에요. 소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스토리, 그런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만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환경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공개하면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롤모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18절에 말한 대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우리의 영혼은, 속에 있는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내 몸은 원래 악해, 내 몸은 원래 죄악된 존재야. 그래서 몸이 행하는 그 어떤 내 몸의 어떤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영지주의라 하는데, 그 당시에 야, 어차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너희 몸으로 어떤 죄를 짓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몸은 악하고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원파식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탐욕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육체의 일만을 생각한다,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 시대의 문화 배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이 사회에서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음탕한 시대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가 있는데 서로 불륜을 해도 서로 문제 삼지 않았대요. 불륜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식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가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또 부유층, 잘 사는 귀족들은 자신의 어떤 성적 파트너를 삼기 위한 동성 노예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정말 음란하고 음탕한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의 영향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이다. 나를 본받으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음란의 공격으로 치고 들어와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순결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연인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그것으로 문제 삼지 않고, 전혀 그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문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혹과 음란한 문화 아무리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넘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이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다잡아야 됩니다. 네, 다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따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움 나옵나이다. 네, 이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텐데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sent to the world.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함께 살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천상의 도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시민이다. 천상의 도성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나라이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상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지상의 도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지배하는 도성이다. 이 도성은 죄의 결과물로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우리는 천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현재 지상의 도성에 살고 있고 지상의 도성에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무슨 역할로 파송받았죠? 죄악이 가득한 지상의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보냄받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천상의 도성으로서 살아가는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비록 지금 지상의 도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상의 도성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조금 이건 제가 욕심으로 더 넣은 건데 여러분 그 시민권 이야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21절 말씀 하나 더 하고 네,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7개월 전에 이 설교 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화를 말하고 있어요. 영화가 무슨 의미냐면, 영화란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좀 졸리죠? 갑자기 교리 나오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다시 한마디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예요.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한 몸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시민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자들에게 영화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찬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3가지로 다시 요약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삶,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마지막 3가지 같이 포인트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주님과 같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하고, 2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역, 어떠한 경제, 어떠한 분야,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20대를 어떻게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면서 이 세상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자리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나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정말 빠르게 시간을 지나갈 것이요, 정말 빠르게 우리는 나이를 먹을 것이고, 정말 빠르게 어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고향은 천상의 나라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담은 찬양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